베드로의 배반과 회개. 예수님을 체포한 폭도들은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통하여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폭도들이 그 청년을 붙잡으니 청년은 놀라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폭도들은 예수님을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전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리고 갔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장로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죄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였고 죽이기에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로마 당국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만으로 사형에 이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을 죽이기에 가장 확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 가야바보다는 연륜이 있고 좀 더 교활한 안나스가 적합했습니다. 안나스는 이러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가르침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었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터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내가 언제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고 비밀리에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안나스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당황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곁에 섰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종인 대제사장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인다고.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차분히 그리고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고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내가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니? 거기에는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이날 밤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증거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이들은 서로 맞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하고 거짓으로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도 예수님은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이들이 내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왜 대답이 없는가?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잠잠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해 두지만 앞으로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도 저 사람의 모독적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가야바가 제사장 옷을 찢은 행위는 제사장으로 할 수 없는 행위였으며 이 일은 죽음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스스로 저지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도망을 치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이 늦게 예수님을 뒤따라왔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았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요한이 이 광경을 보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다시 나와 문지기 여종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서서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한패죠? 베드로는 마음이 뜨끔하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단 말이오. 이때 달게 한 번 울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문 쪽으로 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말씨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만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이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의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생각하고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으셨으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했지만 이 슬픈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다 보셨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세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참 잘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봐요. 안녕.